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를 여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돈 없으면 교회 다니기 힘든 현실을 누가 만들었는가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 다니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자 이미 알려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헌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을 느껴서 기피하는 이들도 적지 않고, 어렵사리 교회에 데려왔어도 과도한 헌금 부담에 중도에 그만두는 이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영혼 구원을 해야 하는 교회가 이렇게 거꾸로 영혼 구원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게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을 드리는 원칙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은밀하게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어떤 이가 그런 말은 성경에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방식은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명령하셨으며, 굳이 하는 것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무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목사의 눈도장을 찍거나 종교적인 자기의나 자기만족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구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겠죠? 그러면 당연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렇다면 현대교회는 이런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꾸로 지키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죠.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는 방식이 왜 문제인지 천천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헌금자 공개는 비성경적이죠. 대부분의 현대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헌금자의 명단을 호명하고 주보에 공개하기도 합니다. 교인이 많아 호명할 수 없는 중견교회나 대형교회에서는 주보에 싣고 심지어는 예배당의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의 벽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게 부담이 되며, 가난한 사람들은 위축이 되고 눈치를 보며 교회를 다니게 되겠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헌금 명단을 공개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게 어렵지 않죠? 헌금 액수를 높이려는 속내입니다. 만약 헌금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헌금 액수가 3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0% 이상이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닌가요? 실제로 그런 헌금은 하늘에 쌓이지도 않고 다만 교회 통장에 입금되는 돈일 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배당 뒤편에 헌금 봉투함에 적어도 20가지가 넘는 다양한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11조 헌금, 생일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심지어는 성경 꽃꽂이 헌금까지 있어요. 왜 이렇게 다양한 헌금 봉투가 필요합니까? 이는 헌금 봉투를 다양하게 하여 더 많은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초신자들이나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물론 목사들은 교회에 드리는 헌금이 하늘에 쌓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실 리는 만무합니다. 이는 교회 지도자의 탐욕의 모습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액수를 정해서 내야 하는 작정 헌금은 진짜 아닙니다. 작정 헌금이라는 게 있죠. 액수와 기간을 작정해서 내라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 집사 등의 직분자를 임명할 때 특별 헌금을 의무적으로 내는 임직 헌금이 있습니다. 솔직히 직분자들은 교회 열과 성을 다해 희생하는 소중한 그런 지도자급 교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 이들에게 따뜻한 선물을 해주고 격려해야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직분자들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린다면야 좋은 일이겠지만, 의무적으로 강요하는 행태는 교회가 얼마나 세속적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임직 헌금뿐 아니라 교회에서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헌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1조 헌금을 내지 않는 교인들이 아무리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교회 봉사를 열정적으로 해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의 직분이 주어지지 않죠. 물론 믿음이 없어 그럴 수 있겠지만, 가난하거나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이들까지 직분을 주지 않으니 교회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차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빚을 내어서라도 드려야 하는 건축 헌금은 누구의 발상입니까? 교회 신축을 한다고 하면 모든 교인들이 마음이 무거워지죠.
교회에서 교회 신축이나 리모델링 혹은 교육관, 수련원들을 구입하거나 지으려면 막대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위한 위원회가 꾸려지고 이 분야의 명성이 자자한 부흥사를 불러 부흥회를 개최하며 건축 헌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흥사는 하나님이 초라한 집에 사는데 교인들은 너르고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죄책감을 넣어주며 작정서를 쓰라고 분위기를 띄우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의 이름과 액수를 호명하며 박수를 치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다 헌금하게 만들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은행 대출을 얻고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를 긁어서라도 헌금을 내야 하는 분위기예요. 이마저도 할 수 없는 교인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 신축을 하면 적지 않은 교인들이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다 못해 빚을 얻어서라도 헌금을 내게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겠죠. 하나님은 빚을 얻으면 채권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였으며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교회가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게 해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거꾸로 빚을 지게 하여 가정 파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로 부자 교인을 우대하고 가난한 교인을 차별하는 교회의 민낯이죠. 성령께서는 저에게 많은 목자들이 살찐 양들만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하였고 요즘의 교회는 상업적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작정 헌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의 명령일 뿐이라고 말씀하였어요. 부자 교인들이 교회에서 각종 감투를 쓰고 위세를 떨치고 있으며 가난한 교인들은 위축되고 부담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교회 마당을 밟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교회는 말은 하나님을 앞세우지만 만문의 신인 사탄을 섬기는 교회가 아닐 수 없겠죠. 그러니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이유가 되겠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산을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